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아멘. 잘 쉬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원단 기도를 올해는 1년 내내 이걸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살리는 마음, 세우는 마음인데 먼저 늘 나부터 살리자. 그리고 나를 세우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치유 회복의 복음 공동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변화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목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어떤 상황이 딱 오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이 나하고 상관없어 했더니 육신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 고난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이 승승장구 잘 되면 교만이라는 게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려고 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릇을 준비하고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어설프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헐를 다시로 놓게 했잖아요. 모세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인물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뭘 쓰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써야 돼요. 자꾸 속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속고 있더라니까요. 합리화시키고, 그죠? 핑계대고,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시련을 주는데 그거를 바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런구나. 신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런 거야. 그랬을 때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세요. 질그릇을 흙으로 빚었는데 그 화덕이 안 들어가면 도자기가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그것도 진흙도 밟아가지고 막 밟아. 엄청 밟아. 그래갖고 물레를 돌려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서 다시 유약을 바르고 또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잘라와요. 톱질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막 칠을 해가지고 그러고 가구가 되잖아요. 공짜로 생기는 게 없다니까. 그러면 그냥 내팽겨준 거는 그런 불쏘시개 그냥 하덕에 들어간 게 그냥 타고 없애는 거야. 그럼 내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고 변화와 성장이라는데 그걸 통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영적 자세가 뭐냐? 직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엄마를 이렇게 이제 모시고 또 이번에도 이제 목요일 날 앰뷸 태워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 갔잖아요. CT 찍으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 이제 그만 오래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피가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약으로도 흡수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 오세요.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드셔. 먹는 걸 안 드셔. 그러니까 요새 계속 수액을 맞는데 영양제 맞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좀 그렇다. 자기들이 거기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따뜻한 봄날에 가게 해줘.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밑에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 와서 그게 제 로망이었죠. 마당 있는 새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있는 게 결국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랑 의논을 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요양원 병원에 모셔다 놓고 이렇게 걸어서 버스 정류장을 한참 걸어서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하면 그렇게 어릴 때 우리 애들을 학대를 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게 엄마가 그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아우성이었구나. 그 얼마나 힘이 들면 당신이 낳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살아오면서 얼마나 안에 그게 내면으로도 병을 계속 달고 살았거든요. 병을. 그게 제가 평생 병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뭔 생각했냐. 우리 어머니가 정말 치유받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근데 뭐 가족 상담은 어렵더라고요. 가족 상담은. 근데 제가 가면 엄마가 많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또 제가 가면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우리가 직면이 아니라 회피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나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상처. 살아온 역사를 그래도 제가 맞다니까 많이 알잖아요. 아,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 오는 분도 되게 힘들게 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인사를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지금 아파요. 지금 아파서 이제 못 오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 환자가 되게 많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 뭐가 있는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이 아프기 싫어. 그래서 이 사역을 나는 그만해야 되겠어. 나 이러다가 죽겠어. 그게 안에서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내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 지지를 안 했다는 거죠. 타자보다도 나를 좀 자신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먹여주고 그죠? 성장해주고 시키고 치유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오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드릴 거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조용한 분노가 있겠죠. 소극적 분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 달라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물 달라 하냐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뭐죠?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삐죽빼죽해요. 별말 아닌데도 상처 잘 받고 삐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저는 요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끝단을 오다 보니까 많이 지쳤더라고요. 지금 엄마 아버지 문제도 너무 크고 또 아버지도 가서 먹을 거 다 사다 줘야 되고 간병인 또 막 다 돈도 챙겨줘야 되고 또 엄마도 가면 병원에 가면 먹을 것도 과일 다 사가서 그 병실하고 간병인 다 챙겨주고 봉투도 챙겨줘야 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둥대는 거지. 라운지는 또 계속 있어야 되지. 이 라운지 끝나고 잠깐 들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자기 마음을 말을 들어줄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묘사라, 상담자. 그래, 네가 남자가 5명이 있는데 네 남자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장이 되려면 나랑 직면해야 돼요. 나랑 직면하고 나랑 만나서 나랑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금 성장한 어른이 내면의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나가면 이제 어른이 건강한 어른이 되죠. 근데 다음에 무슨 코스가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엄마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의 어린 내면 아이가 아직도 있어서 저러잖아요. 내가 엄마가 돼서 엄마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면 부모도 치유도 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남동생이 뭐냐, 누나는 엄마를 뭐라 했냐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엄마는 그 어린아이의 정서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한 며칠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버스 타러 갈 때, 그때 홀로 조용히 걸어갈 때 계속 그런 내면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딱 금요일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는데, 걸어서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버팀목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겠다. 그 엄마의 그 투정을 다 받아줬거든요.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해요. 허허허 하고 다 받아줬어요. 퇴근하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얘기 다 들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한테도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어요.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 우리 딸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내가 다 다녀봐도 우리 딸 같은 애 없다고. 그냥 우리가 멍청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고단수야 우리 아버지. 말썽 부리겠어요? 착하다는데.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말에 우리가 버텼던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어요. 내일 오기로 했어. 오늘 막 애들 다 때려잡는 거예요. 4명을. 그때 아버지가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본 거죠. 늘 아버지는 애들 개성 죽이지 마라. 우리 엄마는 개성이 밥 먹여주냐. 두 분이서 싸울 일이 없어. 아버지가 다 수용하는데 애들 교육관에 대해서는 계속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여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엄마하고 이제 싸우더라고. 얘는 엄마 깨기 전에 학교를 가. 잠든 후에 들어와. 그러니까 9시 때면 딱 주무시니까 엄마는. 걔는 똑똑했어요 보니까. 나는 꽉 잡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는 막 대드니까 언니 신발바닥 따라가라고 맨날 그러니까 언니는 착하니까 착하게 아니라 눌린 거지. 그러니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몸도 안 좋고 그걸 바깥으로 표출 못하고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치유 회복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어리니까 제일 먼저 났으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었고, 이제 아버지가 점점 진급을 하니까 바쁘니까 가정사를 잘 못 돌보잖아요. 그게 전문에 그러더라고. 아들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플랫폼이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우리가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북쪽의 그린 삼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린 삼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아까 2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내게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몰라요. 그거를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건데. 그러니까 늘 제가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정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정을 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엄마를 만나고 그 가정사가, 엄마는 일본에서 2차 대전 겪었죠. 한국에서 6.25도 겪었죠. 그것도 낙동강 전투 있는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13살 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많았겠어요. 또 결혼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엄청 또 엄마를 시집을 살렸죠. 대학교 여행도 했으니까 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뭐 또 군대 가고 엄마는 야무지게 시집 살았죠.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걸으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이 들었구나. 엄마가 그렇게 힘이 들었네. 저는 이렇게 이제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험하게 사는 사람 보면 인생 말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됐어? 제가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젊고 좋을 때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저 모양이 됐냐? 제가 그게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몸도 안 좋고 뭐 세상에 있는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나이인데 비전이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이 상하고. 그런데 이번에 엄마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여정을 겪었구나. 저런 여정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살하려 해도 한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자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고맙더라고. 항상 위로와 격려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원래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뭐 토요일 늦게까지 텔레비보면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떨어질 때 기도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헌금하기 전에 기도가 들어가고 뭐 순서 갖고 따지더라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그죠? 또 그저께 어제 금요일 날 캠프를 했어요. 날이 따뜻해서 요 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영혼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 예배가 언제 있냐고. 오늘 금요일 날 있으니까 8시 반에 영혼교회로 오라고. 사단지 있는데 살더라고. 그런데 막 자기는 투시의 은사도 있고 양은의 은사가 있다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순복음이라 순복음 불건전 신비. 그래서 이제 우리 새신자를 보냈으니 내가 얼른 가서 딱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할까 봐.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잡고 가는 게 예언을 성취하는 거다. 그 자기 은사를 막 드러내려 했는데 그 투시를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투시 안 해봤습니까? 저도 투시 다 했어요.
예언교회 딱 오면서 이 말씀만 딱 붙잡고 다 하나님 가져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투시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사단이 주면 엉뚱한 거 주는데 말씀만 잡고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막 이 발악을 하더라고. 야, 발악을 하대요.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게 저러는구나. 들켰으니까. 붉은 전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는데 뭘 투시를 봐요. 사람 속을 뭘 봐. 그 뭐 나쁜 거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사람 속 뒤집으면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투시했을 때 좀 무서워서 못 살겠더라고. 사람 속이 보이니까. 제가 빨리 갖고 가라 했죠. 하나님, 전 방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다 갖고 가라 그랬죠. 이게 말씀은 처음에 신비하던 사람들 되게 많이 왔어요. 신비에다가 딱 메시지 이게 딱 들어가니까 이 폭발이 일어나죠. 그들이 뭐 나중에 다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말씀으로 와야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천주교는 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요? 종교 개혁자들이 뭘 예배 중심이다. 그때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천주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이러더라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설교가 없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뺑 돌았다가 나가서 뭐 먹고 동그란 떡 주는 거 먹고 뺑 돌, 그게 예배요. 이게 뭔 예배가 이래? 그렇더라고. 형식을.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안에도 말씀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주일 예배 보고 왔다. 예배를 봅니까? 드리는 거지. 그럼 집에서 인터넷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성도 그 대표기도 하고 또 우리도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생명담에 귀한 게 뭐죠? 피잖아요. 피 없으면 죽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 피가 뭐죠? 돈이에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럼 주일 나와서 헌금하잖아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피를 뿌렸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한다.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중심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죠. 저는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안 오게 해주세요. 저는 늘 주일날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저는 요즘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교회는 그냥 한 달치 헌금을 다 내버려. 한꺼번에 다 11자고 하면서 다 이제 계좌로 보내고, 여기 예배만 이제 제가 매주 헌금을 하죠. 그건 아예 한 달치를 다 보내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잖아요. 감사. 그죠? 이게 예배 자리가 간격인 거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원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셔서 아침에 틀리하고 밤에 돌아가셨는데 교회 목사님한테 연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해가지고 관해하는데 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남편이 봤대요.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넣은 거예요. 나는 그게 구원인지 뭔지 영접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3년을 울었어. 내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갔는지 3년을 울었어. 그래서 이 한이 맺혀서 이제 어르신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어르신 구역이 하나 된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됐는데 제일 젊은 사이 65세, 72세, 78세, 83세, 88세, 93세. 그 예배를 매일 내가 이제 그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고 또 맨날 문 앞에서 기다리니까. 근데 한 분이 이제 풍이 와서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나갔는데 한의원에서 침만 맞은 거야. 병원 가서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못 걸으셔요.
근데 이분은 내가 서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꿈이야. 그 우리 장로님이 이제 태우고 가는데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이 있어요. 이제 3층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얻고 가거든. 그걸 너무 창피한 거야. 자기가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늘 기도가면 하나님 나 걸어서 예배드리고 서서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서서 예배 걸어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그분 보고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걸어서 왔다. 대단하죠.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이 거룩한 산제사로 3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플랫폼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있어요? 안에 기쁨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오면 우리를 다 알려줄 거다. 이랬더니 뭐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때 물동이 던지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만 딱 받으니까 세상 것 다 필요가 없어. 진짜 행복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누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집도 보면 가구가 제대로 된 게 없어. 맨날 이사 다니고 하니까 또 버리고 대충 싸쓰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머니 좀 이제 가구 제대로 넣어놓고 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착하면. 근데 그 가구 그거 뭐가 중요해요. 뭐 그 쇠막대기 되고 그것도 잘하면 넘어지고 하더라고. 이 상관없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죠?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물동이를 던지고, 사마리아는 물이 없어요. 물이 중요해요. 근데 물동이 물들기를 온 여자가 물동이 던지고 막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이 험했죠. 근데 뭐요? 이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파문이 일어난다 얘기죠. 그 재밌는 게 서울역에 이제 부동산 거기 부부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여자 하나가 또 막 왔는데 자기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 다니는데 같이 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뻐요. 아유 되게 예쁩니다. 나이가 74세인가 그런데 얼마나 얼굴을 뜯어 고치고 막 해가지고 피부가 유리 같아요. 했더니 막 기분이 좋아. 내가 좀 몸에 정성을 들인다고 그러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능숙하지 않아도 그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장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도 분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소극적 분노했어요. 예수님한테 반항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살인도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오랫동안 내 안에 쌓아놨던 게 파괴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적당한 대상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적당하게 발산되는 게 아니라 꾹꾹꾹꾹 눌러놨다가 터지는 거죠. 우리 엄마는 제가 볼 때 분노 덩어리였어요. 분노 덩어리.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더니 우리 동네 언니들이 그래. 야, 너 신경질 안 나냐?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하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요. 중독은 아니고 애주가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외박을 하셔. 그럼 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날은 우리는 살얼음판이야. 아침에 폭풍이 불어. 밥도 안 해줘.
밤새도 잠도 안 잤는지. 그럼 내가 잽싸게 일어나서 얼른 밥을 해. 연탄불에. 그래가지고 4명이잖아, 동생하고. 우리 4명이 밥을 먹고 4명 도시락을 다 싸야 돼. 그럼 반찬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는데. 적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궁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밥하고 하나는 이제 내가 반찬 만들어가 또 도시락에 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반찬을 다 넣으면. 해가지고 이제 날러 지각 안 하려고. 저는 항상 학교를 1시간 전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다 보내고 간다 말고 저녁에 딱 오면요, 이 분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모시고 독한 년 애미가 밥을 안 먹었는데 죽을 안 끓여놓고 갔다고. 수고했다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몇 년 전에 엄마한테 울면서 그랬어. 엄마는 왜 내가 어릴 때 그랬는데 왜 잘했다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잘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안아주더라고. 근데 나는 엄마한테 안기는 거 너무 싫어. 맨날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를 쭉 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억울한 감정이, 내가 너네들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 집에서 안 살 건데 우리한테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네가 15살 되면 내 살아온 걸 다 얘기하려고 그랬대.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책을 쓰면 10권을 써도 다 못 쓴다고. 자기 애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아마 공동의존자 그래서 묵묵하게 갔을 거예요. 애들한테다가. 저만 한 게 아니라 밑에 동생들까지.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떻게, 분노를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를 우리한테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눈치껏 보시고 내가 제일 많이 혼나니까 나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틈만 나면 데려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같이 뭐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집에서는 마당에 자리 깔아놓고 하늘 보고 별자리도 얘기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아버지가 무던히 애를 썼구나, 무던히. 이게 아버지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분노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요거를 조금씩 내보내는 훈련해야 되는 거. 뭐라 그러냐, 나 지금 화가 났어, 저 항어리 깨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그래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안 되면 집에 냄비라도 엎어놓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분노가 풀릴 때까지. 북을 하나씩 사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음악 치료할 때 이제 그걸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기대치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도 좀 빨리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뭐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도록, 다른,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지금 막 사람을 만났는데 못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지금 막 성질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자기 화났네. 본인은 화가 난 줄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깨닫는 거예요. 안 그러고 왜 성질내고 난리면 둘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술 먹어야죠. 술 먹으면 뭐예요? 감정 조절 안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제가 전에 어떤 애를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이에요. 근데 얘는 중학생인데 키가 커 태권도 하는 애였어요.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맨날 술 먹고 집안 깽판 치고. 그 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딸을 갈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벽을 친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야, 팔뼈가.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 그런 거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빨리 그걸 피해야 돼요. 바깥을 나와야 된다고. 뭐 거기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뭐 하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조용한 사람이. 그래서 분노가 끌어오를 때 얼른 숫자라도 세야 돼.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지금 너 화났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막 그 장소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저러니까 화가 났구나. 그럼 지금 술 먹고 저러는데 아버지가 제정신일까? 말하면 맥힐까? 아니지.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자. 나가서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오자.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노를 예방하는 길은 건강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기분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분노가 뭐예요? 나중에 신경질 중에 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얼른 그 장소를 피하고 내가 좋은 환경으로 내가 바꾸고, 이런 분노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면 뭐예요? 빨리 거기서 피하는데, 저희 엄마는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때가 9살일 거야. 한 2학년 때. 우리 엄마는 잘못했다 해도 그게 안 되거든. 자기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리거든요. 뭐 훈계를 하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망가는 거야. 뭐 잘못했대도 계속 때리니까. 근데 몸은 뼈만 남았는데 때리면 온몸이 머리가 흔들린다니까. 살이 있으면, 우리 여동생은 살이 쪄가지고 때려도 끔찍도 안 해. 팍팍 맞아. 저는 막 머리가 흔들려요. 그 도망을 갔어. 근데 우리 엄마도 살리기를 너무 잘해.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냐,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산에는 못 따라 올라오더라고. 도망을 갔죠. 근데 어느 날 4학년 때 딱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맞아 죽지 뭐, 딱 이 마음이 오더라고. 그때 못 때리더라고. 그때부터 못 때리더라고. 그냥 마치 뭐 딱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평소에 내 안에 묵은 감정들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럼 저는 우리 애들 안 때리겠어요? 저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저기 애들이 밖에서 힘들면 내 치마폭에서 마음껏 울게 해줄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때리고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얼른 깨달았죠. 큰일 날 뻔했죠. 이제 훈계는 하죠, 훈계. 근데 막 그렇게 마구잡이 때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엄마가, 그게 엄마의 절규였고 아우성이었더라고. 조금만 뭘 잘못하면 엄마는 상상하는 거예요. 저래가 시집가면 10살이 살 건데 우리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죠. 저를 완벽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려고. 엄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집살이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엄마가 나도 엄마처럼 당할까 봐 그렇게 그게 절규였구나. 이제 요즘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게 엄마의 절규였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요? 내가 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절대 주권이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밥하면서, 레포트 쓰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텔레비 보면서, 마늘 까면서 일을 엄청 잘하. 그렇게 안 하면 지금까지 제가 못 왔죠. 사역해야죠, 살림 살아야죠, 학교 다녀야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엄마가 그 역할을 맡은 거죠. 너를 위해서 했대요. 아니 엄마한테 얻어봤는데 뭘 나를 위해서 했다고. 왜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힘든 인생을 그걸 보라고. 제가 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엄마가 봐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봐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생을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아서 저랬구나. 저렇게 아파서 저랬구나.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라.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로 표현하는, 내가 화가 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숨기잖아요. 숨기고 성질을 내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남편이 이제 버럭하면, 요새는 안 그러지만, 자기 왜 나한테 버럭해? 내가 언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깨달아요. 자기가 화를 내는데도 그냥 자기 지금 짜증이 나가 그렇잖아요. 요새 왜 나한테 윽박지르고 그래? 내가 언제 지금도 윽박지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들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낸 거야? 내가 언제 화내서 지금도 화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내 안에 누적된 분노가 이게 직면을 해야 되는데 피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다가 조용한 사람은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가보세요. 살인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서. 그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고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안에서 뭉쳐놓고 꾸겨놓고 하니까 이게 이제 표현도 안 하는 사람은, 성질을 안 내는 사람, 병이 와버려. 온몸이 병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몸이 병덩어리였죠. 결혼을 했는데요, 자는데 아 누가 부르는 거야. 꿈에. 놀랬어. 우리 오빠 목소리야. 야, 제가요 결혼했는데요 너무 편한 거야. 나 이래도 살아도 돼? 늘 긴장하고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잘해주는 사람은 아니야. 가만히 두는 사람이지. 무심한 사람이지. 그게 난 너무 고마웠어요. 나한테 관심도 가지지 마. 나만 건들지만 말아. 너무 엄마한테 매일매일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생들이, 제가 그걸 커버를 했단 말이죠. 남동생들은. 근데 제가 결혼한 바람에 애들도 역시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자녀를.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임신할 때 가지도 않았다니까. 애기한테 문제 생길까 봐. 뭐 필요한 것만 챙겨주고 안 갔다니까. 돈 먼저 갖다 줬다니까. 뭐지?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뱃속에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나오죠. 그래서 금요기도 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읽고 지켜라. 늘 말씀을 우린 적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강단 말씀 따라. 그래서 결론에 뭐라 그랬죠? 그 퍼스트 리스판더라 그랬는데, 어떤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반응하는 사람. 빨리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현장에서 저 사람이 물에 빠지구나, 빨리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어떤 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 빨리 움직여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 그랬어요. 뭐죠? 영적으로 우리는 파산한 사람이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땅은 사단이 꽉 잡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 사단이 잡은 세상이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안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알면 상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남을 편하게 해주려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또 자기 애성은 지만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주변의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거 배려. 어제도 나도 허둥지둥 저녁에 갔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밥을 차리려 하는데 다 먹을 거 하나 듣고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갔다 놔뒀는데 자기야 지금 밥 차리는데 뭐해? 그러니까 밥 차려 먹으면 되지. 같이 차리자. 같이 차리자. 내 국 떨 테니까 자기는 나는 반찬 끄니까 자기는 밥은 자기 밥은 나는 밥 안 먹을 거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떠서 드셔. 뭐요? 몰라요. 눈치가 없는 거요. 왜? 바다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성질을 낼 거예요? 어떨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죠? 몰라서 그렇잖아요. 나 지금 빨리 설교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서 드시오 하고 이제 차려주고 나는 설교 준비하러 갔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빨리 직면을 하고 그걸 언어로 표현해요. 성질을 부리지 말고 성질을 부리면 부부싸움 일어나. 그리고 또 성질을 누르면 술을 먹어야 돼. 담배를 피워야 돼. 그게 굉장히 복해무익하죠. 내 마음을 내가 자꾸 알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걸 내가 공급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거를 먹어야 돼. 내 몸이 성전인데, 그죠? 그 돈 들여서 왜 나쁜 거 먹고 또 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의 성장의 공동체로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받고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 자리인 줄을 알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임마누엘 누리며 이제는 그 말씀의 성체의 증인으로 그래서 한 주간도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